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시간 기독론 15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 4번째 시간으로서 제사장적 사역 2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제사의 의미 1. 순종입니다. 제사의 의미 1. 순종.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사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 다른 말로 유화라고도 하는데 속죄의 의미도 있고 화목의 의미도 있고 구속의 의미도 있는데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제사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이 뭐였어요? 제사장이 제사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와 기도를 하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제사와 기도 중에 제사에 대해서 쭉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들도 좀 앞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제사의 그 중요한 의미들을 쭉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사의 의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통 제사하면은 이제 피 흘리는 그 죄를 사하는 속죄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는데 물론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있지만은 그런 모든 의미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려면 그 제사는 순종의 제사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평생의 삶은 평생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부터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산 제사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라는 것은 외부적 행위적 순종만이 다가 아니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성적인 피조물인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된 이성적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순종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순종은 곧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순종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불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 의를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의요 거룩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담 때부터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된 것이죠. 타락한 인류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전생의 삶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하셨냐면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으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또 신학적으로는 이제 무슨 순종과 무슨 순종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과거에 몇 번 했는데 능동 순종과 수동 순종이 있다 그랬죠? 능동 순종과 수동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 대행과 대형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예수님의 순종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행과 대형입니다. 그래서 대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극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행해 주신 것, 순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간에 범죄하기 전이든 후이든 간에 항상 우리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될 의무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될 의무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대신 순종을 해주시는 것이죠. 대행. 그리고 또 우리는 범죄한 이후에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받을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죄책이 있죠.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은 율법 앞에서 두 가지 면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모든 인간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뭐냐면 율법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받고 율법대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담에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먹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죽어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죽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냐면 육신도 죽고 왜 영혼도 죽냐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안 어겼으면 생명이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죄인이냐면 죽는 것 보니까 죄인인 거예요. 죄인은 확실한 증거 한 가지인데 우리는 다 뭐 해요?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망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고 누가 대신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것은 대신 형벌 받으신 대형이고 다른 말로는 수동적 순종이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형벌 받기 싫으셨는데 그냥 억지로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가 형벌을 내리시니까 주여 정말 받기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받습니다. 정말 힘든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구원을 하셔야 된다니까 백성을 구원하셔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받는데 솔직히 별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내 목숨을 취할 권세도 나에게 있고 내 버릴 권세도 나에게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17절부터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18절에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구원이란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택한 백성들과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성자 아들아,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네가 대신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대신하여 죄를 속하게는 속죄 제사로 죽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예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기뻐함으로 온전히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원하신 거예요? 억지로 하신 거예요? 자원하신 것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원. 마음으로부터 자원해서 십자가에 순종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온전한 제사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신 형벌 받으시는 것도 온전하게 자원해서 순종하셨는데, 이것을 좀 구분해서 소극적인 순종이라고도 하고 대형이라고도 하는 이유는 율법의 두 가지 요구 중에 형벌적 요구를 감당하시는 면을 좀 구분을 해서 대형이라고, 혹은 소극적 순종이나 대형, 형벌 받으시는 면을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전생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우리의 율법의 형벌을 대신 받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형벌받는 순종의 측면이 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근데 아담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영생이 없었어요. 아담에게 영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담에게 영생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은 안 죽는다는 뜻입니다. 영생이 있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담은 선악과 따먹고 죽었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영생이 원래 없었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은 절대 죽을 수 없는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절대 죽을 수 없는 생명은 뭐냐면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종은 의고 의는 생명이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의를 획득해야 돼요. 아담은 아직 그 의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로움은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순종한 그 순종은 아직 없었던 것이죠. 그 아담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를 획득하고, 그리고 그 의를 획득하는 것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순종은 의고 의는 생명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수 있고 그 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의 지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죄인이라고 형벌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질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지 않는, 사망을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망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러한 영생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스스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 거였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그 의와 생명, 의와 영생을 우리를 대신해서 획득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애를 사시면서 하신 모든 그 순종의 삶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1.1획도 변함이 없이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불변한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순종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 의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육 전체의 사망을 다 경험하십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에 그 인성 안에서 영혼이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경험하셨고요. 그 다음에 육체도 영혼과 분리되는 걸 3일 동안 경험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획득하셨으니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 때문이에요. 이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죽는 건 죽는 거지만 그 죽는 것도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죽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의.
죽음도 의가 되기 때문에 의는 뭐예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영적으로도 살아나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육체도 3일 동안 썩지 않고 있다가 육체가 전혀 썩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시체가 썩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을 획득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종의 두 가지 측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당하신 소극적 순종의 측면,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은 측면,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율법의 요구들을 대신 이루어서 우리는 날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신 의와 생명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버림받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단절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일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죄도 다 사해줬고 너희를 대신하여 순종의 요구를 다 이루셔서 의와 생명을 주셔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의 지속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하게 살라. 예수님이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순종의 자녀로 살라. 불순종의 자녀가 되지 말고 순종의 자녀로 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해서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구원시켜 놓고 이제 거룩하고 거룩한 삶, 순종의 삶,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녀된 자들에게.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제사의 의미를 이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이제 쭉 볼 텐데 이런 전체적인 교리적인 틀을 가지시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구약 시대 때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 그 레위기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보시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 레위기 1장은 번제. 번제는 뭐냐면 가족 외에는 전체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전체를 번제단에서 확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자원제입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전체를 태워드리는 거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는 내가 원해서, 그러니까 드리는 그 사람이 원해서 이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레위기 1장이 번제, 2장이 소제, 3장이 화목제, 그다음에 4장부터 5장 13절까지가 속죄제고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가 속건제. 그래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의 의미를 이제 다 이제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씩 기회 되는데 공부할 거예요. 근데 번제, 소제, 화목제 이 3가지는 자원제입니다. 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는 죄를 지었을 때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속죄제는 내가 마음속에 죄를 깨달았을 때, 마음에 있는 죄를 깨달았을 때에 드리는 게 속죄제고, 속건제는 어떤 외부적 허물이 드러났을 때 드리는 것이 속건제예요.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자원제 중에 번제는 그 가족 외에는 온전히 태워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로서 이것은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헌신, 자원하여 온전하게 순종하고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을 상징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온전한 순종의 면은 또 번제적인 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소제는 뭐냐면 소제는 힐소자입니다. 힐소. 그래서 그 곡식 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곡식 가루를 이제 하얗게 빻아가지고 곡식 제사를 드리는데 곡식 제사는 반드시 피 있는 제사와 함께 드리지 따로 드리진 않습니다. 피 있는 제사와 함께 이렇게 드리고 또 소금과 같이 변함없는 소금과 같이 이렇게 드리는데 소제는 어떤 걸 의미하면 하얗잖아요. 하얀 것처럼 흠 없는 걸 상징하는 흠이 없고 그 나달나달을 이렇게 미세한 가루처럼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도 흠 없는 순종, 율법의 1.1획도 변함없이 흠없이 순종하는 면들,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는 온전한 순종, 또 소제는
흠없는 순종,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5대 제사는 전부 모형이고 참것인 예수님의 제사를 본뜬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을 예수님이 본뜬 게 아닙니다. 구약의 5대 제사를 본떠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참된 제사를 본뜬 게 구약의 5대 제사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5대 제사에 드리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화제라고 하죠. 화제. 그러니까 불태워 드리는 거. 그다음에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거제는 이렇게 들어 올려 드리는 게 거제고, 전제는 이제 부어 드리는 게 전제. 이제 그렇게 제사 드리는 방법 4가지. 그다음에 제사의 종류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그 레위기가 참 어렵지만은 그 한 구절 한 구절 제사의 의미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너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제사를 직접 안 드려봤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때 제사 직접 드릴 때 그거 어땠을까요? 느낌이? 아름다웠을까요? 아니면 처참했을까요? 처참한 거예요. 직접 이렇게 뭐 소나 닭을 직접 칼로 잡아보신 분들은 조금 깨닫겠지만은, 제사 드릴 때 먼저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 피를 흘려요. 그다음에 각을 떠요. 머리도 베고 팔다리도 잘라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죽어지는 걸 가리키는 것이죠. 머리도 자르고 팔다리도 자르는 것은 이 교만한 머리, 교만한 마음, 그리고 자기 행위대로 행했던 팔다리, 이걸 다 자른다는 의미예요. 내장을 다 빼내요. 그럼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다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심령의 죄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또 뿌리고, 그리고 그 생명을 온전히 드리는 걸 가리키는 거죠. 제물이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그 제사 뭐 하나만 잡아도 소가 피가 엄청 날 텐데, 그거를 막 수십 마리 수천 마리를 잡으면 피 냄새가 진동하고 온 그 제단과 그 성막과 성전 주변에 피가 진동하고, 제사장도 옷도 전부 피로 덮이고, 그런 이 제사 드리는 모든 것들이 피와 어떤 그 동물의 사체로 인하여 완전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피만 흘리는 게 아니라 번제단에서 뭘 태워요?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 태움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다. 사망의 이 형벌인데 피를 흘려야 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타는 것처럼 불로 태워져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형벌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정체다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아이고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기억하게 하는 그 일들을 구약시대 때 계속 했던 거예요. 매일 제사를 드려요.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또 자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죄를 마음속으로 깨달을 때마다 속죄제 드리고, 실제 외부적 허물이 드러날 때나 속건제 드리고,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가, 그 제물이, 동물의 제물이 실제로 그 인간의 죄를 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인의 죄책과 동물과는 너무 큰 괴리가 있고, 너무 동물은 죄인을 사할 수 있는 능력과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냥 단순히 그냥 제물만 형식적으로 드리면은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내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통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제물이 상징하고 예표하는 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드린 제사만이 하나님 앞에 받아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물 드리는 사람도 믿음으로 온전히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시편 51편 16, 17절에 하나님께서 상하고 퇴행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물이 예표하는 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죄를 뱀의 머리를 상할 것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것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줄 거 믿습니다는 마음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제물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 그랬냐면 제물은 먼저 그 죄인과 동등한 가치가 없어요. 양이나 소가 귀해요? 사람이 귀해요? 사람이 귀하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못한 가치 없는 제물이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의 희생의 가치는 그 사람의 죄책보다는 그 가치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과 동등한 사람으로 오셨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로서 모든 죄인의 죄책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전에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면 뭐냐면, 그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이 제사의 제물로 바쳐졌는데 그들은 자원에서 순종할 수 있는 이성적 피조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물은 아무리 갖다 바쳐도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올 때 걔들이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을 대신하여 드립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제물로 바친 제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들은 그런 걸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자원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전적으로 자원하는 순종의 제사요 제물이었다는 것이죠. 동물의 제사는 말 못하는 비이성적인 동물의 비자발적인 짐승의 제사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온전히 순종하신 자원하는 심령의 전적 순종의 제사였다.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10장에서 강조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 한 번으로 끝인 거예요, 이제는. 그 제사 한 번으로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참껏 온전한 제사의 예표고 모형이었지, 온전한 제사가 왔을 때는 모형이고 참것이 아닌 예표적인 건 다 그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들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1절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 제사 자체로는 그들을 온전하게 죄를 형벌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의를 이루는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그랬다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라고 2절 말하고 있죠. 다시는 죄에 대한 의식을 갖지 않았을 거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써 다시는 정죄함이 없죠. 다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 다시는 정죄함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안식과 화평을 이제 누리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자체에는. 그러나 이제 3절에 보면 그 제사에게 유익이 있는데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불로 태워드리는 걸 통해서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깨달음과 형벌에 대한 무서움을 알게끔 했던 것이죠. 그러나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 자체를 없이 할 수는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그것에 대해서 이제 5절부터 말하고 있는데 5절부터 7절은 이제 시편 40편의 인용입니다. 시편
40편 6절 이하의 인용인데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성육신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시편 40편 6절 이제 인용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제정하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구약에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원수로서 뒤에 약한 자들을 죽이고 아주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게 되는데 아각 왕과 그 다음에 기름진 소와 양을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왜 진멸하라고 한 왕과 소와 양을 남겨두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중요한 요절이 있죠.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15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얀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뭘 기뻐하세요? 순종을 기뻐하신다.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그 의식적인 양 잡아 죽이고 소 잡아 죽여서 피 흘려서 불태워드리는 그 제사의 의식적인 행위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도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제사와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온전히 상하고 통하는 심령과 자안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 제사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처럼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심령으로 나오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러한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제사는 드리지만 전혀 마음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이사야 1장에서도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말을 하고 계시죠. 악을 행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에 있어서 그 제사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의식에 있어서 그 제사가 단순히 어떤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그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니까 당연히 죽으시면 자동 죄 사하면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냥 예수 죽었으니까 나 대신 죽었다더라.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에 죽었으면 내 죄는 끝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한 것으로 다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어린아이 때부터 태어나서 공생의 30년을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만 죽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온전한 순종을 어릴 때부터 쭉 하셨고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대신 율법의 요구들을 다 이루심으로 의를 획득하시고 생명을 획득하시고 그 다음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형벌 받는데 온전한 순종으로 형벌 받지 않으면 예수님도 죄가 있겠죠. 무슨 말 이해되세요? 예수님도 온전히 순종하면서 형벌 안 받았으면 예수님도 흠이 있는 제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죄도 못 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흠이 있으면 우리 죄가 안 사해져요. 자기 죄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근데 흠 없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완전한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죽기까지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거예요. 그게 번제, 특히 소제의 의미예요. 소제는 하얀 곡식들이, 나달들이 흠이 없이 하얗고 또 번제도 흠 없는 가축을 드리고 그래서 흠 없는 온전한 순종의 제사가 돼야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동물들은 그게 안 돼요. 동물 자체도 존귀하지도 않을 뿐더러 스스로 자원해서 흠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제사를 안 드리기 때문이에요. 제물 스스로가. 근데 예수님이 드리는 그 제사는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뭐의 원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는 제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죽는 죽으심조차도 너무 흠이 없고 너무 의로운 거예요.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순종이 천하 만민 중에 그렇게 순종한 인간은 한 명도 없이 오직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던 오직 유일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분은 우리를 대표한 대표자였고 그래서 그의 죽음은 흠이 없기 때문에 자신도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살리고도 남을 만한 그런 제사였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10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에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 두루마리 책은 이제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과거에 양피지나 그 파피루스 종이를 길게 이어서 두루 말아서 책을 만들었거든요.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서 고난받고 죽으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순종을 가리켜서 로마서 9장 19절에 말하기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예수님의 제사는 순종의 제사였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종. 그래서 온전한 흠없는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자기도 부활하게 하시고 자기도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시고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과 의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순종 때문에. 순종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9절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니라. 여기까지 잠깐 해석드리면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율법의 의식을 따라서 드린 것일 때 안 기뻐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과 순종이 없으면 그 의식 자체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적용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도 그냥 의식적으로만 죽으시면 그게 제사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됐던 거예요. 그냥 나의 원대로 하고 싶은데 아버지 대로 하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그냥 합니다라고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키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렸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엘리 라막 사박다니 또 다 이루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십자가 상에서도 순종하시고 십자가 상에서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마침내 다 이루었느니라 하시면서 온전한 순종을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순종의 제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참 제사가 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절 이제 읽어보고 마칠게요.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핵심적인 건 뭐냐면 영은 마음을 가리키는 거,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는 순종을 가리키는 거, 진리는 말씀대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제사, 헌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기뻐하시는 삶이다. 산 제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드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잘 적용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감사하며 또 그 순종의 본을 이제는 배워서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도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런 순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장 11장에서 계속 믿음의 순종을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삶을, 그러니까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죽으신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순종이 의고 생명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이 아니라 순종의 자녀가 되라고 또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